안녕하세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입니다. 얼마 전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만났어요.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평생을 사랑받았던 라헬.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직계 혈통으로 라헬의 아들인 그 유명한 요셉이 아니라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셨지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레아가 궁금해졌어요. GPT에 그녀들 이름의 뜻과 생애를 물어보다가 레아라는 이름이 피곤한, 지친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딸의 이름을 피곤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라헬이라는 이름은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어린 양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상반된 이름을 짓다니 저는 레아가 받았을 멸시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둘의 외모도 레아는 눈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나와 있어요. 레아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인내하며 지냈을까요? 그녀가 너무나 가여워졌습니다. 그 가여움이 그녀가 살았던 그때로 잠시 저를 데려다 주었고 저는 그녀를 만나서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 9번째 이야기, 레아, 피곤이라고 불리던 여자. 지금 들려드릴게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는 내게 늘 등을 진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단 한 곳,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다. 내가 봐도 사랑스러운 그녀.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양이라고 부른다. 사랑양아, 사랑양아. 다정하게 부르면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려는 듯 더욱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미소를 짓는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불린다. 피곤아, 피곤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렇게 불렸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면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린다. 짜증 섞인 목소리도 함께 온다. 야, 피곤, 물 좀 갖고 오라니까. 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듣고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몹시도 미안해진다. 마치 내가 그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눈도 잘 못 마주친다. 너무나 죄스러워서, 너무나 미안해서. 그렇게 땅만 바라보는 내 눈은 어느 순간 빛을 잃어 점점 흙의색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눈까지 흐리멍텅하다며 나를 보면 혀를 찼다. 그럴수록 내 고개는 더더욱 숙여져 갔다. 내 얼굴은 점점 더 어둠을 닮아갔다. 그를 처음 본 건 20여 년 전이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에 쫓기는 듯했던 그 모습. 긴장하며 우리에게 인사하는 그가 나는 처음부터 좋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양에게 향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향한 내 마음은 깊어졌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있는 내게 다가왔다. 피곤아, 물 좀 줄래? 내 가슴은 요동쳤다. 그를 똑바로 마주해보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를 바라보았다. 은은하게 빛나는 갈색의 눈. 그러나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도 고개를 숙여버렸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을 눈치챈 걸까? 그가 갑자기 내 아버지에게 말했다. 사랑양을 아내로 주십시오. 약삭빠른 내 아버지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7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사랑양을 주마. 그리고 그는 사랑양을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품삯도 없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사랑양이 그에게 웃음을 주고 있었다. 그 고됨을 이기는 웃음을 그녀가 주고 있었다.
나도 그를 가까이에서 돕고 싶었다. 돈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에게 넘어가 저토록 애쓰며 일하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나도 사랑년처럼 빨간 입술을 가지면, 하얀 얼굴을 가지면, 까만 눈썹을 가지면 그를 웃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거울을 본다. 생기 없는 눈, 흙빛으로 물든 입술, 여린 눈썹. 장미 꽃물을 가져다가, 흰 돌가루를 가져다가, 까만 진흙을 가져다가 입술에, 볼에, 눈썹에 발라본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랑양 못지않게 사랑스러워 보였다. 사랑양처럼 미소도 지어본다. 워낙 오랫동안 웃지 않아서인지 입가에 경련이 온다. 미소를 짓는 내 모습은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랑양 못지않게 아름다워 보였다. 됐어, 이거야. 밖을 나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어딨지? 아, 저기 사람들 가운데 그가 있다. 휴. 크게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다듬은 후 그들을 부른다. 여러분! 역시나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더욱더 힘을 주며 그들을 부른다. 여러분! 여전히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최선의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른다. 여러분! 일순간 내게 쏟아지는 눈빛. 이런 많은 시선에 익숙하지 않은 나의 가슴은 또 소용돌이친다. 그도 나를 바라본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 할 수 있어. 입가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연습했던 사랑양의 미소를 지어본다. 씩. 여전히 정적. 나는 더 입에 힘을 주어 입꼬리를 한껏 올려본다. 풋. 누군가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비웃음소리. 그 소리들은 점차 커지더니 천막을 가득 메웠다. 야, 피곤,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지?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귀신 나온 줄 알고 순간 놀랬잖아. 야, 피곤. 오늘은 네가 우리한테 큰 웃음 줬다. 우리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천막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웃었다는 거. 그를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비웃음도 웃음이라면 목적을 잃었네. 이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내 고개는 더 깊숙이 숙여졌다. 내 눈동자는 땅보다도 더 땅을 닮아갔다. 그리고 7년이 흘렀다. 내일 그의 결혼식이다. 신부는 내가 아닌 사랑양.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부른다. 내일 네가 대신 결혼식을 해야겠구나.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어딨느냐? 하지만 속았다는 것을 알면 저를 미워할 텐데요. 아버지는 그딴 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라면 할 일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느냐? 피곤한 것. 당장 나가서 결혼식 준비나 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양 대신 그와의 결혼식. 사실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하지만 그를 속여야 하다니.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하겠는가? 비록 피곤함이라고 이름 지어주셨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의 말을 울며 웃으며 설레이며 두려워하며 밤을 지샜다. 그날이다. 나와 그의 결혼식. 그는 사랑양과의 결혼에 잔뜩 상기되었다. 나는 얼굴을 가릴 베일을 짰다. 두껍게 두껍게. 밤이 되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나는 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다. 아침이 되어 내 얼굴을 보면 그가 뭐라고 할까? 두려움과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침, 나를 본 그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소리를 지르더니 아버지에게 달려간다. 얼마나 놀랬으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갔더라. 걱정이 되어 그를 따라갔다. 얼굴을 붉히며 따지는 그에게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냉정하게 말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 전통을 거스리는 일이니 7년을 더 일한다면 그땐 사랑양을 주마. 그렇다면 일주일 후에 사랑양을 주세요. 7년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7년을 기다릴 순 없어요. 먼저 주십시오. 나는 단 1분도 그를 온전히 가질 수 없었다. 그 7일 동안 그는 매일같이 사랑양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렸다. 나에게는 너무나 빨랐던 7일. 그에게는 너무나도 느렸던 7일. 그 7일이 갔다. 그리고 그는 사랑양과 결혼했다. 그들의 행복만큼 내 눈물의 크기는 커져갔다. 내 눈물은 매일 그저 땅을 적실 뿐이었다. 풀밭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어떤 여인이 작은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란도란. 누구지? 내 약한 눈에 힘을 주어 자세히 보았다. 엄마, 나의 엄마다. 강하고 이기적인 아버지 밑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떠난 엄마. 못나게 태어난 나를 가엾게 여겨주던 단 한 사람, 나의 엄마. 여자아이는 뭐가 그리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딘지 익숙한 저 모습. 나, 바로 나구나. 엄마, 오늘도 친구들이, 심지어 한여까지도 저를 놀렸어요. 예쁘고 고운 우리 피곤이 속상했구나.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들어 반문한다. 고개를 드는 일이 어쩐지 그녀에게 굉장히 힘겨워 보인다.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못난 저를요? 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분이 봤을 때 너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분은 마음을 보시거든. 엄마도 너도 그분의 눈에는 너무나 어여쁘단다. 내가 예쁘게 보인다니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에게 말씀하시던걸? 우리 어여쁜 피곤이를 내가 참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우와, 우리 어여쁜 피곤이라니. 그래. 그러니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렴. 그분은 언제나 네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며 늘 너의 편이야. 세상 모두가 너를 떠나가도. 우와, 하나님 최고예요. 아이가 웃는다. 어느새 나도 아이를 따라 웃고 있다. 행복한 웃음 속에 잠에서 깼다. 아주 어린 시절 엄마가 들려주던 하나님. 모두가 놀리고 나를 외면할 때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그분 하나님. 내가 잠시 그에게 정신이 팔려 그분을 잊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도 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고개를 들어본다. 숙이는 게 편해. 고개는 다시 땅을 바라보자고 한다. 조금만 힘내보자. 고개를 달래며 버겁게 위를 올려다본다. 별이 빛난다. 눈물은 그 별빛을 더 반짝이게 만든다. 그 반짝임 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나라,
가여운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딸, 제가 잊었다고 당신도 저를 잊으셨나요? 가여운 것. 그러나 너는 나를 잠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시도 잊지 않았단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셨다니 답을 주세요. 이 못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동역자다. 오로지 너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눈물로 감당한 너의 자손은 별 중에 별이 될 것이다. 그 반짝임을 만들어야 한단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반짝임을 만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다. 그 이후 내 삶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외면 속에 낳은 첫째 아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시고 내게 주신 선물 르우벤. 그를 낳을 때 나는 혼자였다. 나는 홀로 기뻐하며 마른 빵을 먹었다. 2번 정도 그가 나를, 아니 우리 아들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퉁퉁 부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느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눈물의 시간들 속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주신 2번째 아들 시므온. 그를 낳을 때 나는 혼자였다. 홀로 그를 낳은 후 마른 빵을 먹었다. 그가 2번 나를 찾아왔지만 그 시선은 사랑양에게 주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전혀 기쁘지 않았다. 언제쯤 그가 나를 고운 눈빛으로 바라봐 줄까? 하나님이 내게 3번째 아들을 주셨다. 사랑양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 아들을 또 주셨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기대 속에 낳은 아들 레위. 그를 낳을 때 나는 혼자였다. 홀로 그를 낳은 후에 마른 빵을 먹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나보다 아이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사랑양을 더 애절하게 사랑했다. 이제는 나도 지쳐간다. 그를 향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로 닿는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마음먹은 내가 기특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 유다. 그를 낳을 때 나는 혼자였다. 홀로 그를 낳은 후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서 죽을 끓였다. 하얗고 예쁜 그릇에 담아 죽을 먹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 사랑양, 그녀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 이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로 오랜만이다. 그는 그녀의 아들 요셉에게 온갖 애정을 쏟아부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음식. 질투가 난다. 하나님, 왜 사랑양은 다 가졌습니까?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다. 하나님은 그저 말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물에 닿는 순간 내게 거짓말처럼 그녀의 마음이 들렸다. 아이를 갖지 못해 부끄러워하던 그녀. 내가 내 아들들에게 밥을 먹일 때면 몰래 훔쳐보며 울던 그녀.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정말 다행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다. 나를 못난이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곱씹어보기도 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나 보다. 내 멋대로 그분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 당신 곁으로 가서 마음껏 사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다. 당신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닿았던 걸까? 나는 나날이 약해지고 눈이 흐려졌다. 고개는 더 숙여지고 호흡은 옅어졌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루, 이틀, 3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어머니! 내 큰아들이 부르는데 대답할 수가 없다. 어머니! 어머니! 둘째, 셋째 놈도 나를 부르는데 입술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나 보구나. 행복하다. 여보. 그가 왔다. 젊은 시절에 까맣던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사과처럼 미끈하던 피부는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난다. 내가 반했던 그 시절 그 눈빛. 눈을 감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분의 음성. 참 오랜만이다. 어여쁜 내 딸, 그동안 애썼구나. 사명을 감당했으니 나도 너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뇨? 제 사명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저 당신만 바라보며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온 걸요. 하나님이 눈물을 글썽이신다. 그래, 그 외롭고 힘든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힘든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라뇨? 그것이 무슨 사명입니까? 만약 그게 사명이라면 그 결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다.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견딘 삶의, 아니, 사명의 결실이 대체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다면 그 사명의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시던 하나님, 그리고 환상. 그 장면 속에 유다, 나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녀들을 안고 있다. 그 자녀들은 점점 불어나 장면을 꽉 채운다. 오, 내 아들 유다의 자손이 번창하는구나.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낡은 옷을 입은 한 남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 기적을 행하고 찬송을 받는다. 찬송을 받는 그를 지켜보는 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갑자기 어둠이 몰려온다.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커다란 못이 박힌 손과 발 아래로 그의 피가 쏟아질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입니까? 설마 별 중에 별이라는 저의 손자, 유다의 손자가 저희는 아니지요? 묵묵부답. 하나님, 어찌 저희 자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됨의 시간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부디 저희를 가여이 여겨주세요. 감은 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내 딸아, 눈을 떠라. 싫습니다. 차마 볼 수 없습니다. 내 딸아, 눈을 떠라. 차마 저희를 볼 수 없습니다. 제발. 내 딸아, 눈을 떠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리.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가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그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나의 독생자, 너희를 위해 죄를 지고 갈 내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요? 그래.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한다. 모두의 죄를 대신할 그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인내하는 혈통,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었다. 모두의 죄를 대신할 내 손자, 아니 당신의 아들을 위한 인내의 혈통.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만들어낸 너의 인내의 눈물이 내게는 너무나 귀하구나. 애쓰고 애썼다, 내 딸아. 그 시간, 눈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었다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결실, 구원이 되시리의 혈통, 가장 빛나는 별의 혈통.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외롭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낮추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참고 또 참게 하셨군요. 평생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고됨과 서러움은 어느덧 감격과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눈을 뜬다. 울고 있는 아들들, 그리고 그 사람. 왜 우는 걸까? 나는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보고 싶다. 지금 내 모습이 보고 싶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분께 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보고 싶다. 움직이지 않는 입술을 있는 힘껏 움직여 말한다. 여보, 거울을 가져다 주세요. 거울 말이요? 소리 없이 울고 있던 나의 아들 유다가 불이 나게 달려나가 거울을 가지고 온다. 나를 비춰다오. 유다의 눈물로 얼룩진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피곤함이 아니다. 밝고 생기 있게 빛이 난다. 들의 백합화도 이보다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미소를 지어본다. 그토록 닮고 싶었던 사랑양의 미소. 무거운 입술을 다시 떼내어 본다. 거울을 들고 나를 비추던 유다가 내 입술에 자신의 귀를 가까이 댄다. 힘겹게, 그러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고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름답구나. 평생을 피곤함이라고 불리며 외로움과 고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의 삶을 살았던 레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른 사람보다 약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레아.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곤, 지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자신도 모르게 더욱더 약한 외모를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레아가 아무리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라헬처럼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라고 불려졌다면 그녀의 외모마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기에 그 보호 아래에서 레아는 믿음으로 피곤함과 외로움의 시간을 인내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아마도 레아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라고 감히 단정지어 봅니다. 때로는 너무나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이 대체 내게 왜 이러실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우리의 계획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요. 혹시 지금 너무나 지쳐 있다면 당신은 레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계획은 그녀처럼 어떤 일에 대한 준비의 사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일을 직접 감당케 하시려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3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를 잠시 낮추는 것 같지만 실은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